할렐루야. 우리가 자유나 평화를 누리려면 힘이 있어야 돼. 힘이 없으면 자유나 평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동물의 세계에도 보면은 호랑이나 사자는 언제나 자유롭게 또 잠도 자고 또 이렇게 먹이도 이렇게 사냥하는 것을 보게 됐죠. 그러나 힘이 약한 동물들은 늘 노심초사 불안해하면서 이렇게 경계를 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랬죠. 어제는 10월 1일 날 국군의 날이죠.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번 정권에서는 국군의 날 행사를 했어요. 그건 6년 만에 국군의 날 행사를 했다라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좌파 정권은 이 국군의 날 행사를 하지 않고 저 북한의 김씨 3대의 눈치를 보느라고 이런 일을 벌이지 못했지만 우리나라는 힘이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북한의 그 핵무기를 맞설 수 있는 국군의 그 날의 행사를 했어요. 그 시간에 맞춰서 북한은 미사일을 쐈어. 350km 거리에 동해에다가 쐈는데 그것을 포신을 돌리면 그 국군의 행사하는 곳에 떨어지게끔 포를 쐈다라고 하죠. 이렇게 창과 방패, 힘의 대결을 하고 있어요. 힘에서 밀리면 자유와 평화를 우리는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영적인 생활을 하는데 죄를 짓게 되면 자유롭거나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인생은 정말 자유로운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면 우리 육신이 피곤해요. 하지만 마음은 가볍죠. 즐겁습니다. 우리 육신의 피곤은 휴식을 취하거나 잠을 자거나 또 어떤 음식을 먹게 되면 싹 풀립니다. 그러나 이 정신적인, 이 영적인 그 피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음식을 먹어도 휴식을 취해도 잠을 자도 풀리잖아요. 오직 회개기도, 통회 자복 같은 이러한 기도를 해야 이 영적인 이 피로가 풀려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죄성이라는 죄성으로 인한 그 죄인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로마서에 보면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말씀하고 있죠. 요즘 정말 어쩌면 그렇게 현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렇게 찍어내려서 탄핵하려고 하는 이 세력들에게 어쩌면 이렇게 딱 맞는 말씀을 주시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가 이 율법적인 이 판단과 정죄를 하지 않으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누가 잘못한 거 보고 입 딱 다물고 가만히 있기가 힘들어요. 한 소리 하고 싶죠. 잔소리 하고 싶어진 게 누구나 다 있습니다. 이걸 참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성경을 보면 야고보서 3장 8절 이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저주한다. 손가락질한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의 싹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인 의인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은 의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의인은 본질적으로 의롭고 착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을 의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의인이라는 제목으로 의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습니다. 저처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오늘 본문 19절 20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가?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통해서
유업,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주시겠다라고 언약하셨어요.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백성이 지켜야 할 율법을 하나님은 430년이 지난 후에 모세에게 주셨어요. 율법을 모세에게 내려주셨어요. 이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한 죄를 죄로 여기고 인식을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는 수단이 바로 율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는 생명을 주는 능력이 아니라 정죄하고 심판을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한시적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3장 19절에 보면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합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신득이, 이신칭의를 말씀해서 의인을 강조하는 말씀을 로마서에서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생명이 있고 사망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19절 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말씀하시죠. 율법이 말하는 바, 이 말씀은 십계명이나 또 모세오경이나 구약성경 전체를 율법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언약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 세상을 뜻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이는 모든 입을 막고 모든 사람들이 입을 막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외에, 하나님의 율법 외에, 하나님의 말씀 외에 이단 사상이나 미혹하는 말들의 입을 막아버리고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자유롭고 평화롭고 의로운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 요구를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를 하세요. 대표적인 것은 십계명, 아까 우리가 교독했죠. 이 십계명을 지킬 것을 요구를 하세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시죠. 그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전부를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10개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만 드려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드리는 것을 하나님 받으세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의인과 악인의 그 분리가 일어나요. 악인은 그 마음의 중심밭에서 항상 악한 생각을 심습니다. 욕심을 내고 또 번뇌합니다. 이 물건을 어떻게 해볼까? 이 사람을 어떻게 해볼까 하는 탐심을 하고 또 염려를 합니다.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또 교만하여 손으로는 그 죄악의 밭을 가꾸고 그 발로는 영혼의 창고에다 그 악을 갖다가 부지런히 쌓아 모읍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 마음의 밭에 선한 생각을 심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사랑을 해요. 믿음과 소망의 씨를 심어서 공의 밭을 경작함으로써 생명과 축복의 멸관을 추수해서 이제 영혼의 곳간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선을 쌓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발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번에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가 아주 장안의 화제가 되고 온 세계에 떠들썩했는데, 민주당의 조모 의원, 이분은 검사 출신 국회의원인데 검사 10년이면 개 XX가 그냥 입에 밴다라는 말을 했어요. 습관적으로 입이 배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제가 건설업을 오래 했었습니다마는 방수를 철저하게 잘해도 이 모래구멍, 바늘구멍 같은 아주 미세한 구멍 하나에 물은 새 나와요. 뭐 큰 구멍이 있어도 새 있지만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아주 미세한 구멍에서 물이 새 나온 걸 봤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틀어 막아야 돼.
그래서 율법은 본문 아래에 있는 자들의 입을 막고, 오늘 본문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입을 꽉 틀어막고 온 세상에 하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는 그 율법의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20절 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의 목적은 오로지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는 모든 도덕적인 행위, 즉 마음에서 나오는 그 어떤 것으로 우리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도덕이나 어떤 철학이나 학문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의로워진다라는 말씀이세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인으로 가지 않도록 방향지시 등을 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베어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베어러 온 것이 아니요 안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시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전히 이루어줬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21절에서 24절을 말씀합니다. 21절 2절 말씀 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율법과 은혜를 서로 이렇게 대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가 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부딪히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대적으로 해석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율법으로 심판하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율법을 버리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지 율법 없이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게 두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율법을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짊어지고 갈 이 십자가 안에 율법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가야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나가는 십자가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하나님의 의가 차별이 없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오늘 또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호주에는 양들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기르는 양목장들이 많아요. 호주 하면은 양털 뭐 이런 걸로 대명사가 됐죠. 호주의 어느 양목장의 이야기를 하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이 양떼를 지키는 목자가 이제 언덕에서 이제 내려다 보니까 독수리 한 마리가 쏜살같이 양떼 있는 곳에서 내려가서 양의 어린 새끼를 차가려고 했는데 이 독수리와 양 그 새끼 어미가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독수리가 그냥 싸움을 멈추고 혼자 이렇게 슉 날아간 걸 보고 목자가 그 어미 양이 있는 데로 뛰어가서 보니까 이 어미 양 두 눈에 피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양새끼, 이 독수리가 채가려고 하는 그 양새끼는 그 어미 양의 그 다리 사이에 있어갖고 이 양새끼는 무사했는데 이 어미 양은 독수리가 왔을 때 도망가면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이 새끼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눈을 잃어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영원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율법 외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구속하시고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신 믿음의 대상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아멘.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죄인에서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제가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10월 첫 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주보에도 상반절만 제가 기록해놨습니다만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믿음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너나 나나 누구나 다 죄를 다 범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의인이라고 말씀하는 세 분의 우리 믿음의 선진이 나와요. 노아를 창세기에서 말씀하는데 창세기 6장 8절에 이 노아는 그러나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 그러나가 무슨 뜻인가? 모든 사람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살아갔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다라는 말씀이죠. 노아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똑같이 이렇게 이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죠. 노아 시대 때 남창, 또 여창, 말할 것 없이 성적으로 문란하고 간음으로 사람들의 제약이 아주 창궐하고 있을 시대에 노아는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의인의 자녀가 된 것이죠. 또 욥기서의 욥은 욥기서 6장 10절에 그러할지라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욥에게 떨어졌습니다. 아들이 7이요 딸이 셋인 10남매가 한날 한시에 다 죽었어요.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던 욥은 그 많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날렸어요. 또 욥의 부인도 욥을 저주랍니다. 또 타국에 있던 욥의 친구들이 3명이나 찾아와서 위로해 주려고 했다가 나중에 그냥 계속 이렇게 정죄하고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고난이 임하였어도 욥은 그러할지라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훗날 욥은 귀로 듣는 그 믿음에서 눈으로 보는 그 믿음으로 갑절 2배의 축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또 한 사람의 의인은 다니엘이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알고도의 믿음이 다니엘에게 있었어요. 왕이 아닌 다른 어떤 신들에게나 절을 하거나 또 기도를 하게 되면 죽인다라는 그 왕의 명령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죽을 줄 알고도 다른 신에게 절하면 죽을 줄 알고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을 했어요. 이 사실을 이번에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의 순방 중에 그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를 그 더불어민주당 또 MBC 그 촬영 기자가 터뜨려가지고 온 나라가 뒤집어졌죠. 이것처럼 왕의 그 다리오 왕의 신하가 이 왕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기 위해서 사자밥이 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니엘은 솜털 하나 상하지 않고 건재하게 살아나왔다. 이렇게 이러한 은혜가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또 국무위원들과 모든 비서관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우리는 이러한 믿음, 그러나의 믿음, 그러할지라도의 믿음, 알고도의 믿음을 소유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율법을 굳게 세워나가야 한다. 믿음으로 율법을 굳게 세워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25절에 31절에 하세요. 근데 오늘 본문 이 단락에는 그런 즉을 2번이나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과 율법을 동시에 어필해 주고 있어요.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인 은혜를 이 믿음과 율법을 조화시키려고 하는 이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25절에서 27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용서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해시켜 주셨어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누군가 희생을 해야 그 관계가 원만해진다라는 십자가의 원리가 들어있어요. 이 십자가의 원리는 고양이 목에 누군가가 방울을 달아주어야 이 쥐들이 평화롭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죽을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라는 얘기예요. 예수 말씀합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리하면 구하여질 것이고 찾아질 것이고 열려질 것이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또 이렇게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 중에 약한 자라 할지라도 좋은 것을 너희 자녀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좋은 것으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을 찾으시고 성령을 두드리면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십자가의 율법을 넉넉하게 짊어질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늘 구하고 찾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성령으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지만 성령으로 이기셨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성령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부활하셔서 지금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화목제물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화목하게 하시기를, 화목제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30절까지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어떤 것을 행해서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의로워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가 있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이신칭의 피로써 이 율법을 우리의 죄로 깨닫게 해서 구원받는 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예배 자리,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31절 말씀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의 말씀이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복음을 증거하면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인이 되었지만 의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율법과 행함과 율법인 행함과 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완전한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의의를 이루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지만 그 선물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하신 명령, 율법을 지켜가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우리가 누구에게 선물로 자동차를 한 대를 받았다라고 가정해 봤을 때 이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전을 하려면 도로교통법규를 지켜야 우리가 안전하게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면서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성도의 도리를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법, 이게 율법이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이 율법을 신약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크고 크신 이 율법 두 계명을 주셨어. 또 마태복음 7장 12절 황금같이 귀한 율법을 주셨어. 네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이것이 곧 율법이요 선지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십계명의 하나님 대신의 계명이라고 하는 제1에서 제4계명과 이웃 사랑에 대한, 이웃 사람들에게 대한 계명, 대인 계명인 5계명에서 10계명을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잘 이루어 가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믿음의 복음을 강조하면서 율법의 복음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이 복음의 그늘 아래 율법이 묻혀버렸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귀한 자식 오냐 그냥 다 받아주고 이렇게 버리장머리 없이 키워가지고 나중에 부모를 대적하는 것처럼, 응? 오직 교회는 은혜, 오직 믿음만 강조하고 율법을 허시짝처럼 버려버려서 요새 전도를 나가서 전도해 볼 때 그 교인을 보고 교회를 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교인들의 삶을 보고 교회를 다니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얘기.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하셔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4장 13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세요. 행함의 율법과 은혜의 복음이 조화되는 이 믿음으로 의를 이루도록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을 찾으시고 성령을 두드려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신층이 의인의 삶을 다 이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왔어? 왜 삶에 어디로 가시는가? 이 길을 성령의 지팡이를 쥐고 한 걸음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이 하나님 말씀이신 율법을 이뤄가며 복음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의인의 삶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